전라남도 신안군은 우리나라에서 섬이 가장 많은 곳입니다. 이곳의 수많은 섬 중 가장 주요 섬인 증도. 한국교회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여성 순교자 문준경 전도사의 발자취가 있습니다. 문 전도사의 신앙과 헌신적 삶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순교 기념관에는 한 해에만 몇만 명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기념관에는 순교자의 정신과 한국교회의 역사를 묵묵히 지켜가는 김헌곤 목사가 있습니다. 수많은 기도 끝에 초대 관장에 취임한 그는 순교자의 자녀입니다. 1950년 한국 전쟁 당시 그의 친할머니와 친형, 친척 등 22명이 교회에서 인민군에 의해 순교했습니다. 그 순교의 열매는 결코 헛되지 않았고 김헌곤 목사를 포함해 가문에서 29명의 목사와 7명의 전도사가 배출되었는데요. 누구보다 순교 영성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그는 오늘도 믿음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내던진 순교자의 정신을 뜨겁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아입니다. 목사님, 네. 혹시 목사님 등산 좋아하세요? 좋아하죠. 네. 요즘 참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등산을 하다 보면 종종 좀 길을 잃거나 방향을 찾지 못해갖고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럴 때 이쪽으로 가면 됩니다 하는 이정표를 좀 만나게 되면 그렇죠. 그렇게 또 반가울 수가 없어요. 맞아요. 산을 등산하시는 분들에게 때로는 이정표 네. 그리고 뭐 이렇게 리본 같은 거 네, 달아서 맞아요. 이쪽이 코스입니다라는 걸 알려줄 때 참 반갑기도 하고 네. 또 그 길을 따라가야 되죠, 겸손하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도 때로는 길을 좀 잃고 맞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이런 영적인 방황의 순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럴 때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시고 또 어떻게 걸어가셨는지 그 순교자적인 정신을 우리가 보고 배우면 믿음의 길을 잃었을 때 좋은 이정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땅에서 하나의 미랄이 되어주신 신앙의 선배님들의 삶을 계승하고 이어가는 거는 참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나오실 분이 바로 이 순교자의 삶과 신앙을 전하고 계신 분입니다. 순교자 문준경 전도사님 계시죠. 너무 네. 우리가 잘 알고 존경하는 분인데 이분을 기념하는 기념관이 있는데 그곳에 관장이신 김헌곤 목사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네. 목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아유,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좀 한번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헌곤 목사입니다. 뵙게 돼서 너무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이 문준경 전도사님의 순교 기념관이 네. 전라남도 신안군에 위치해 있습니다. 먼 곳인데요. 네. 오늘 몇 시에 일어나서 오셨나요, 목사님? 3시 40분에 일어나서 네. 달려왔는데 괜찮습니다. 아니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 방송 때문에 오셨는데 전혀 피곤해 보이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직 뭐 청년이죠. 청년이시군요. 야, 우리 그 증도는요. 네. 그 이제 서남단 그 끝자락에 있는 네. 조그만 섬인데 네. 몇 가지 닉네임이 있습니다. 네. 네. 첫째는 아름다운 섬이라고 그렇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네. 정해 주었습니다. 네. 또한 그것을 슬로시티라고 말하는데 전 세계 174곳의 슬로시티 가운데 네. 아시아권의 1호입니다. 또 이것을 보물섬이라고 말합니다. 네. 690년 전 그 원나라 시대 무역선이 거기서 침몰됐는데 다 건져내서 네. 국립해저박물관에 보존 전시되어 있기 네. 때문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천국의 섬이기도 합니다. 아니 신안군청에서 나온 홍보대사 같은 그러니까요. 아니, 그리고 있는 닉네임마다 어쩜 이렇게 이름도 그렇죠. 예쁘고 아름다운지 네.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저희가 또 궁금한 건 문 전도사님은 네. 언제부터 이렇게 신앙을 좀 받아들이고 그 순교자의 삶을 살게 되셨을까? 이게 또 되게 궁금하거든요. 문준경 전사님을 이렇게 잘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네. 모르시는 분들이 네, 있을 그렇죠. 텐데 좀 간단하게 소개를 그 좀 해주실까요? 문 전사님은 그 암태도의 부잣집에서 성장했습니다. 네. 또 유능한 사업가와 결혼을 했는데 네. 네. 남편은 더 많은 재산과
명예를 따라 돌고 돌다가 조금 잘못 돌아가지고 소실 얻어서 딴 살림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문중경 아주머니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버림받으니까 2번이나 자살을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36세 시부모님이 다 세상 떠나고 목포에 분가해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죠. 그래서 그 북교동교회 출석하면서 온 우주의 주인 되신 분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돕고 돕다가 내 대신 죽어주신 그 사랑을 체험하고 나니까 바꿔졌어요. 그래서 그 신앙군민이 그 당시 한 30만 명 되는데 열심히 논두렁, 밭두렁, 노두길 다니면서 또 풍선배, 돛담배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죠. 지금 이제 문중경 그 전사님의 그 삶의 이야기를 조금 들려주시는데 인간적으로는 조금 기구하시다고 할까 세상적으로 그분의 삶이 가장 불행한 여인은 사랑받지 못한 여인, 버림받은 여인, 잊혀진 여인이라고 어떤 시인이 얘기했죠. 맞습니다. 그런 분이 정말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남은 인생의 가치와 의미로 행복하게 사신 분인데 그 원래 하셨던 사역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주로 어떤 사역들을 많이 하셨나요? 배고픈 자에게 밥이 되시고 헐벗은 자에게 옷이 되시고 또 외로운 자의 친구가 되셨고 아픈 분, 교회 나오든 안 나오든 아픈 분이 있으면 하나님 이곳에는 병원도 없고 돈도 없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으면 죽습니다.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으면 신기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 연병 장티푸스가 들어와서 너무 무서우니까 가족도 피하는데 거기 뛰어들어가서 간병하고 또 돌아가시면 정성스럽게 염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분의 영적인 도덕적인 권위가 월등하죠. 그래서 그 지역을 90% 복음화시키고 신앙군을 35% 복음화시키는 우리나라 제1의 섬으로 복음화 섬으로 만들었죠. 저희가 듣기로는 그 문중경 전사님의 사택에는 늘 사람들이 북적대고 그랬습니다. 진짜 어떤 사람들인지 다 그곳에 가면 평안을 느끼고 기댈 수 있는 그런 집으로 항상 개방하셨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80 이상 된 노인들이 엄매 우리 문 전사님은 우리 친정 어머니보다 더 좋았단께 우리 친정 아버지보다 더 좋았지라.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을 쏟아 부었으면 친정 부모의 사랑보다 더 컸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또 교회도 참 많이 세우셨어요. 그때 당시에. 전도사님이 6교회를 개척했는데 지금 190개 교회가 되었죠. 정말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을 위해 정말 많은 봉사와 헌신을 또 하시면서 사셨어요. 문 전도사님께서. 근데 어떻게 또 죽음을 맞이하게 되셨을까? 또 그게 궁금해요. 순교자가 되셨는데. 어떻게 순교를 또 하시게 되셨는지. 이제 그 6.25를 맞이해서 인민군에 의해서 목포에 재판받으러 갔다가 국군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자유인이 됐는데 그 증도에 교인들이 붙잡혀 있다는 얘기를 듣고 망설이지 않고 바로 들어와서 두 분의 전도사님과 한 분의 장로님을 구출하고 대신 죽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그 본인은 살 수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10월 4일 날이 수요일 저녁입니다. 수요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전도사님은 순교를 각오했다라고 봅니다. 순교를 각오하고 증도에 들어왔고 집안 어른에게 인사하고 식사하시고 가라 했는데 식사도 거절하고 와서 인민군들 속에 잡혀 들어가서 세 분을 구출하고 이제 그렇게 죽게 되었는데 그 인민군들이 죽창으로 무수하게 이제 죽창질을 하고 마지막은 총으로 목에 확인 사살해서 죽었는데 이제 인민군들이 너는 예수 새끼를 마니까 씨암탉이야. 그러니까 넌 죽어야 돼. 그러니까 당신들도
후회하지 말고 예수 믿으면 나와 함께 천국 갈 수 있어.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죽으면서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해주세요. 저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마지막 기도하시고 이제 숨지셨죠. 네. 그러니까 문준경 전사님이 사실은 본인은 살 수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그 고향 교회 많은 교인들과 네. 어려움을 다한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 찾아가셨기 때문에 결국 순교하셨던 거고. 그렇습니다. 그 마음속에는 이미 내가 주님 위해서라면 내 생명 드릴 수 있다라는 그런 평상시에 그분의 고백과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이렇게 장엄한 순교를 하셨는데 네. 그래서 우리 문준경 전사님의 가르침과 그분의 기도와 사랑 속에 한국교회 정말 아주 굉장한 거성들이죠. 그렇죠. 네, 영적인 네. 거성들이 많이 배출되셨어요. 아마 이제 이 얘기를 해야만 문준경 전사님이라는 분이 그렇게 훌륭한 분이구나라는 걸 또 이해하실 분이 계신데 문준경 전사님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한국교회의 상징이 된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으시죠. 어떤 분들인지요? 그러니까 CCC 총재했던 민족복음화와 청년운동을 하셨던 김중곤 목사님 계시고요. 네. 상담대학교 총장 정태기 박사님, 또 우리 김중곤 목사님의 친구였던 신보균 합신대 총장님, 한신대 고재식 총장님, 또 한기총의 목포시장을 거절하고 한국교회 거성이었던 이봉성 목사님, 네. 또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이만신 목사님, 또 이제 통합 측에 우리 고훈 목사님과 최영남 목사님 비롯해서 많이 참 한국교회 귀한 어른들이 많은데 제가 이 시간 꼭 한 분 소개하고 싶은 분이 이인재 목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인재 목사님. 네, 이인재 목사님. 유교가 끝나고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보복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문준경 전사님의 제자였던 이인재 그 당시 집사가 가족이 13명이나 죽임을 당했어요. 임자도에서. 그리고 주민들이 12,000명 가운데 23%인 2,700명이 죽는 가운데 가족들이 13명이나 죽었고 교인들이 13명 포함해서 48명이 죽었는데 보복 사건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인재 집사가 들어가서 군인들과 함께 다 이제 그 가해자들 잡아왔죠. 10몇 명을 잡아왔는데 그날 밤 내일이면 죽여야겠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사랑하는 동생들을 죽인 저 나쁜 놈들 내일은 죽여야겠다 하는데 우리 문 전사님의 평소의 설교 말씀, 용서하고 사랑해야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설교 말씀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날이 샜는데 이제 그 당시 전시기 때문에 군 지휘관이 M1총을 주면서 사살해도 좋다 할 때 지휘관님, 저 빨갱이들이 공산주의를 포기하고 예수 믿기로 하면 다 살려줍시다. 간청을 해서 예수 믿는 조건으로 다 살려주었고 네. 그리고 그 살인자들과 부역자들을 자기가 자원해서 마을 이장이 돼서 다 보호하고 자기 논 5마지기를 팔아가지고 가해자가 제일 많았던 대길이에 직접 교회를 건축해서 세운 다음에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54년도에 신학을 공부하면서 그 두 교회를 섬겼는데요. 놀라운 것은 그 이제 임자 진리교에서 39명의 목회자와 장로님이 나왔고 또 대기리교에서 20몇 명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 가운데 가해자의 아들이 지금 장로님이 되시고 또 그 가해자의 후손들 가운데 목회자들이 나왔다는 거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지금 놀라운 그 사랑의 이야기 속의 꼭지점에는 문준경 전도사님의 그렇습니다. 그 헌신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져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후손들이 놀라운 또 예수 믿는 가문을 일으키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들으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니 그리고 또 앞서 말씀하신 김준곤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문준경 전도사님의 스토리가 많이 이렇게 공개가 되었어요. 그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건 너무 감격적인 얘기죠. 2009년 1월 1일 날 새해를 맞이해서 제가 새롭게 하소서를 시청을 TV를 딱 켰더니 그 어른이
민족 복음화 사역이나 청년 사역을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내 어머니 문중경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문 전사님은 내 인생의 최대의 임팩트를 주신 분으로 내가 신학교를 가게 되었을 때 어머니는 슬퍼하셨지만 전사님 기뻐 뛰셨고 등록금을 대주시고 또 폐병으로 내가 고생할 때 자신의 생명과 바꾸려 하셨던 그러한 내 어머니 같은 분이다. 네. 그렇게 얘기하셨죠. 그 얘기를 하시고 9월 29일 날 네. 그 해 소천하셨어요. 네. 네. 그리고 12월 둘째 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우리 CBS에서 그 시루섬이라는 네. 그 영상물을 2편을 그때 방영을 했죠. 그러면서 사실 문중경 전사님이 이렇게 한국교회에 소개된 겁니다. 그 사실 김중곤 목사님께 나오셔서 그 당시에 네. 새롭게 하수를 통해서 네. 다른 뭐 간증이나 이야기가 참 많았는데 네. 유독 문준경 전사님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하셨고 네. 그러면서 도대체 문준경 전사님이 누구시지? 이러면서 한국교회에 관심을 갖게 맞습니다. 됐고 네. 저희가 이제 드라마를 그 당시에 만들었어요. 네. KBS가 시루섬이라는 드라마를 특별 제작해서 그게 방영이 되면서 지금 이제 우리 목사님이 계신 네. 기념관을 네, 그 맞아요. 이후에 짓게 됐는데 근데 1등 공신은 김중근 목사님하고 CBS입니다. 우리 지금 문중경 수료 기념관에. 예. 네. 맞습니다. 사실은 문준경 전사님이 어떻게 보면 역사에 좀 잊혀졌었을 네. 때 김중곤 목사님을 통해서 CBS를 통해서 네. 이런 순교자가 우리에게 자랑스럽게 있었습니다라는 네. 것을 고백하면서 이제 순교 기념관을 짓게 됐는데 그때 우리 전사님을 수면 위로 떠오르게 했던 그 네. 시루섬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네. 저희가 잠깐 영상을 좀 보여드리면서 네. 그 감동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릉달섬을 따르르르 불어 제발 나만 데려가게. 이 사람들이 무슨 죄인가. 봐, 나가 깨어내. 내 말 다른 죄 없지 않은가. 사장님, 예, 네. 야. 사실 우리가 지금 이런 신앙생활을 이렇게 행복하게 하고 있는 것도 우리 문준경 전사님 같은 그런 순교자 같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우리에게 이만한 복을 주신다는 생각이 네. 들고 네.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있는 것에 대해서 머리를 네. 숙여 감사드리지 않을 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순교자들의 삶을 계속 이어가고 또 저희가 잘 알아가는 것도 너무 중요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 중요한 일을 감당하고 계신 우리 목사님께서는 또 그곳에 언제 또 가시게 되셔서 그 일들을 하시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2013년도 5월 달에 이제 헌당식을 하고 네. 총회에서 이제 저에게 그곳에 가도록 요구를 했는데 제가 준비가 안 되고 자격이 미달돼 있기 때문에 제가 거절하고 미루다가 1년 후에 교단 어른들이
계속해서 그래도 순교자 자녀가 가야 할 거 아니냐 그래서 가서 보니까 목회 현장보다 더 바쁘면서 참 보람 있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목사님 지금 말씀 중에 네. 순교자의 자녀가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교단에서 권면을 예. 하셨다고 하는데 그럼 목사님의 가족사에게도 네. 그 순교자가 있었다는 얘기인데 예. 어떤 이야기입니까? 가족들이 어떤 일이 네. 있었던 거죠? 6.25 직전에 저희 아버님이 목회를 하셨어요. 아버님도 목사님이시군요. 네. 전도사 그 당시에 하셨는데 전도 집회 겸 그 방공 강연회를 정읍 지역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네. 여러 차례 했는데 이제 그리고 6.25가 터지니까 집중 포화를 당해서 저희 할머니는 교당에서 칼질 당해서 불태워 죽임당하고 네. 저보다 4살 많은 형은 끌고 가다가 잘 못 따라오니까 때려서 죽이고 그러니까 가족 7분 그다음에 친척 15 외부분 1분에서 전부 23사람이 무참하게 학살당했죠. 아이고. 그런 근데- 슬픈 가족사가 있으셨네요. 네. 근데 또 다행히 아버님은 또 목숨을 건지셨어요. 예, 한 8번 죽을 고비에서 건졌는데. 네, 네. 근데 그 또 죽음으로 인해서 또 아름다운 열매들을 그 이후에 또 맺으셨다고 예,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목사가 29명, 네. 전도사가 7명, 선교사가 2사람 배출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어릴 적에 또 이렇게 아들이 본 아버지의 모습은 어떠셨을까 궁금하거든요. 저희 아버지 형제들이 3분이 목회를 했는데 네. 군산에서 전주에서 정읍에서 목회를 했는데 다 무소유의 삶을 사셨습니다. 네. 무토지, 무통장, 무주택. 그리고 이제 은퇴하신 다음에 교회에서 준 사택도 반납하고 시신도 다 기증하고 무소유로 사셨지만 하나님이 넉넉하게 채워주셨어요. 이 말씀은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버님 모시고 어디 이렇게 밖에 나가면은 다른 교회 교인들을 아니 심지어 교회 안 나가는 분들도 어르신 필요한데 꼭 쓰세요. 끄고 주시는 것을 뭐 셀 수 없이 많이 보았고요. 네. 또 어려운 소외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셨는데 네. 고아와 장애인과 또 교도소 출감자들 전과 11범, 19범, 36범까지 데리고 같이 생활했고 네. 그 당시 전라북도 농아학교와 맹아학교가 저희 아버님이 심호하던 중동교에서 시작해서 그 식사 때마다 이제 선생님들 다 와서 식사하고 또 친척들 와 있고 또 교회 직원들 또 와서 식사하고 그러니까 한 60년대에 제가 이제 알기로는 매달 쌀 보리가 3가마씩 그렇게 필요할 정도로 그렇게 네.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와서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버지와 작은아버지는 40년 이상 교도소 이렇게 섬기다가 국가에서 그 교도소 교정대상을 대통령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훌륭한 또 목사님 뒤에는 그렇게 기도하시고 훌륭한 부모님이 계시기 마련인데 이게 또 나의 부모님의 신앙이 나의 또 신앙이 되고 나의 부모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또 계기들이 생기잖아요. 목사님께서는 또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또 영접하고 이렇게 받아들였던 시기가 언제였는지. 물론 부모님이 신앙이 중요하고 네. 또 부모님의 가르침이나 보여주신 삶이 귀하지만 네. 또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이제 귀하신 어른 밑에서 있었지만 저 나름대로 괴로움이 있어서 2번이나 목숨을 끊으려고 한 적이 있었고요. 네. 그러다가 1972년 8월 첫 주에 그 춘천 성시화 집회가 CCC에서 주관한 집회가 있었어요. 네. 제대복을 입은 채로 형님 손에 끌려서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고 그 다음에 73년도에 신학 공부를 시작을 했죠. 신학을 네. 하시고 나서 곧바로 이제 사역을
사역을 예, 하시는 76년부터 전도사 사역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사역을 하실 때 아버님이 존경스럽기도 하지만 너무 그렇게 많은 이웃들에게 가정을 개방하거나 어렵게 사시는 모습을 보면 나도 그렇게 아버님처럼 저렇게 사는 거 나는 힘들 것 같은데 못할 것 같은데 이런 망설임이라든지 좀 갈등 되게 그런 것들도 좀 있을 수 있는데 목사님 같은 경우는 어떠셨어요? 그런 게 이제 그분은 그분의 길을 가신 거고 저는 저의 길을 가야 하는데 아버님은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도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같이 식사하다가 장애인들이 흘린 걸 잡수셔요. 저는 그렇게 못 해봤고요. 또 의지할 데 없는 노인을 모셔다가 8년 4개월 동안 소대변을 다 이렇게 받으신 거라든지 또 특별히 어머님이 이제 저희 이제 낳아주신 생모는 이제 제가 9살 때 돌아가시고 예, 그 다음 해에 새어머니가 32살에 32살에 오셔서 이제 저희들을 양육하시면서 아버지 일을 적극적으로 협력하시면서 사셨는데 마더 테레사처럼 참 거룩한 성녀였죠. 네. 근데 그분이 그렇게 그분들이 그렇게 살았다 해서 제가 따라갈 수도 없고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늘 이제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겠고 특별히 순교자의 삶을 늘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네. 순교자의 삶을 살지는 못하고 있지만은 순교자의 삶은 늘 묵상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이렇게 목사님이 그 부모님을 아버님을 뵈면서 내가 이런 주의 종의 길을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셨듯이 또 목사님의 자녀들은 목사님을 보면서 어떤 인생을 살고 있을까 갑자기 그런 궁금증이 생기는데 자녀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목사님? 아버님도 저보고 신학을 하라고 하진 않았어요. 네. 근데 저도 하나님이 남매를 주셨는데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는데 큰아이가 딸아이인데 지금 헌신해서 저 아프리카 대륙 옆에 있는 크란 까나리아라는 섬에서 열심히 부부가 사역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이시군요. 예. 네. 그리고 이제 그 밑에가 아들인데 이 아이도 석사과정까지 성학을 했는데 지금은 사역자로 전도자의 목회자의 길을 이제 결혼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정말 아프리카의 그 땅에는 또 사실 굉장히 위험한 일들도 많이 있고 할 텐데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그곳에 가서 헌신하면서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버지로서 또 혹은 먼저 또 목회를 하신 목회자로서 자녀분들에게 좀 당부의 말씀이라든지 아니면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오늘 방송을 빌어서 제가 보니까요. 우리 한국교회 첫 선교사가 귀출라프죠. 1832년에 한국 와서 복음을 전했고 1866년에 토마스가 이제 순교했고 그다음에 1880 이제 언더드 아펜젤러 오기 전에 82년도에 존 노스가 성경을 번역했잖아요. 근데 이분 세 분의 생애를 제가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다 가족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네. 아내와 자녀들이. 그러면서도 복음에 대한 열정을 포기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이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졌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 순교자들 우리 김익두 목사님이나 주기철, 손양환, 박간준, 우리 문준경 이런 분들이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확실했어요. 너무 사모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내가 이 땅에 사는 것과 죽는 것 중에 선택하라면은 나는 죽는 걸 선택하겠지만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있다 그런 얘기를 한 것처럼 하늘나라에 대한 좀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한국교회가 나가면 좋겠고 우리 자녀들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습니다. 네. 역시 그 아버님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 앞에
옳은 길을 가는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예. 그런 순교자적인 마음, 그 마음을 그대로 전해주셨는데 자녀들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참 자녀들을 보고 싶은 그리움이 아버지로서 있을 텐데 아마도 지금 우리 목사님의 마음속에 가장 그리운 분 한 분이 있다면 사모님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아픈 얘기인데 사모님이 먼저 하나님 나라를 가셨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예, 금년 3월 달에 폐암으로 이제 소천했는데 하늘나라에서 잘 있을 겁니다. 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있고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텐데 제가 이제 결혼하고 40년, 금년이 40년 지났는데 잠깐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앞으로 내가 10년, 20년 더 산다 해도 잠깐일 거 아니에요. 이게 불언간에 다시 천국서 만날 겁니다. 예, 아유. 정말 네. 하늘나라의 소망을 네. 갖고 계셔서 그런지 미소가 참 따뜻하십니다. 네. 그래도 그렇게 마음은 가지셨지만 또 인간적인 마음에서 섬에 이렇게 또 혼자 계시다 보면 외롭다라고 느낄 때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섬에 보내셨을까? 이런 생각은 해본 적 없으세요, 목사님? 제가 막상 가보니까 네. 목회 현장보다 2배 이상 바쁩니다. 네. 그래서 네. 전혀 뭐 외로움을 그럴 느낄 생각을. 시간 없고요. 네. 지금 한국교회가 그동안 물량주의나 기복신앙 때문에 그 아픔이 많이 있고 부작용이 있는데 제가 이 순교의 그 정신을 우리 한국교회와 지금 외국에서도 계속 오시거든요. 네. 그분들에게 순교의 정신을 이렇게 흘려보내고 있다는 것이 너무 보람있고 네.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쓰임 받는다는 것이 감사하죠. 네. 오늘 우리 목사님 개인의 이야기도 참 감동적이었지만 문중경 전도사님의 그 순교 기념관을 지키시면서 네. 그런 정신을 어떻게 이 땅에 계속 계승할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시는 그런 모습이 저에게 감동이 됐는데 방송을 이제 정리하면서 한 번 더 지금 새롭게 하소서를 시청하는 분들과 또 한국교회 앞에 우리 문중경 전도사님의 그 정신을 우리가 어떤 면에서 다시 한번 꼭 기억하고 되새겨야 될지 한 번 더 강조를 해주신다면 목사님. 저는 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예배를 강조합니다. 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당당하게 신앙 고백하고 순교의 제물이 되어졌는데 그분들이 별나라에서 온 사람이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면 매일 3번씩 예배드리는 예배자였어요. 네. 그래서 저는 초신자라 할지라도 예배자만 되면 언제든지 당당하게 신앙 고백하고 순교의 제물이 될 수 있다.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러면서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은혜 체험이 많고 중직자라 할지라도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순교의 자리에서 승리하기가 힘들다. 말씀을 드리죠. 지금 1년에 한 18만 내지 19만 명이 공산권과 중동에서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건성으로 왔다 갔다 하는 분들도 있지만 목숨을 내놓은 분들이 많아요. 네. 얼마 전에 전재규 박사라고 의학 박사이면서 신학 박사인데 대신대학교 총장 지내셨죠. 이제 80 넘으셨는데 목사님들 30여 명 모인 자리에서 목사님들 저는 순교하고 싶네요. 저는 순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우리가 늘 예배하면서 순교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좀 낮아진 자세로 나가면 좋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또 오늘 노력하고 우리 있습니다. 시대의 한국교회가 정말 가져야 될 가장 네.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그런 순교자의 마음, 그렇죠. 그런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순교 기념관이 너무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고 계신데 매년 순교 기념관에 몇 분 정도가 찾아오시고 계시죠? 한 20만 명 오는데요. 네. 지금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다리를 계속 연육교를 놓고 그래가지고 네. 또 신안 홀리랜드가 이번에 만들어져요. 네. 그래서 한 4년 후에는 한 100만 명 이상 네. 매달
그렇게 예. 매년 올 것 같습니다. 네. 신안 홀리랜드 이름도 참 좋은데. 그러니까요. 홀리랜드. 네. 목사님이 이제 기도하는 제목 속에 아마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정말 아름다운 섬에서 순교의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 다리 역할을 하시잖아요. 어떤 기도의 제목과 또 목사님 남은 생애에는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지 함께 소개를 해 주시죠. 130년 우리 개신교 역사 속에서 이런 신한 홀리랜드가 만들어진 건 너무너무 귀한 일인데요. 저는 규모에는 크게 관심 없고 정말 이 콘텐츠가 복음적이고 순교의 영성이 흐르는 그러한 콘텐츠가 되면 좋겠다고 기도를 부탁하고 싶고요. 예.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늘 예배자로 남기를 그렇게 원하고 네. 제가 이제 그 기념관에서 늘 부르는 찬양이 있는데 어떻게 한번 아우, 불러보도록 너무 좋죠. 네. 네, 기다렸습니다. 네. 어떤 찬양을 늘 매일 부르시는데요. 네. 강 건너편의 종소리 내 귀에 쟁쟁고 보석성의 그 광채는 내 눈에 찬란타 앞서가신 성도들이 주와 함께 기다리니 어서 가자 내 본향에 할렐루야로 아멘. 이야. 아니, 그 아름다운 섬에서 그 기념관에서 이 찬양을 매일 부르시는 거예요. 거의 우리 기념관은 여기보다 이 스튜디오보다 공명이 더 잘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찬양을 하면 다들 은혜 받았다. 네. 지금도 은혜가 됩니다. 우리 두 분 목사님과 우리 자매님도 꼭 오시면 네. 제가 열심히 안내하겠습니다. 정말 꼭 가고 싶은 생각이 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또 드실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오늘 아마, 이번 여름에는 꼭 한번 가봐야지, 이런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 목사님 모시면 굉장히 우리 직원들이 힘을 얻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꼭 할렐루야. 가서, 네, 인사드리고. 네, 꼭 가셔야 됩니다, 겸손히. 목사님. 네, 우리 이렇게 정말 잊혀져가는, 어찌 보면, 사람들이 쉽게 저버릴 수 있는 이 땅에 우리 문중경 전사님의 그 순교의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그저 정말 조용하지만 또 뜨겁게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김원곤 목사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희가 정말 다시 한번 겸손해지는 시간,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저희가 기도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늘 건강하게 마지막까지 그 자리에 잘 계셔줬으면 좋겠고, 저희가 곧 찾아뵙고 그곳에 다시 한번 아름다운 그 순교 이야기로 감동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 길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아주 즐겁게 내려가셔서 기쁘게 또 아름다운 사명 감당하시길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중경 전도사님의 순교적인 삶이 고이 간직되어 있는 아름다운 섬 증도. 이번 여름에 저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그곳에 가셔서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그곳에 많은 감동들과 은혜들을 삶 속에 차곡차곡 또 만들어서 오시는 귀한 네.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김원곤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뵙지는 못했지만 문중경 전도사님의 삶의 이야기, 그 전사님을 통해서 나타났던 많은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마 영원히 잊지 않고 그 말씀이 기억될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우리가 전하는 복음, 우리가 전한 그 이야기를 통해 또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연속적인 좋은 반응들이 네.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면서 지금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런 순교자를 기억하면서 그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이 세속화된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오늘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귀한 걸음을 걷는 동역자가 되시기를 축복해드리며 오늘 새롭게 하셔서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